오늘은 제목은 세계관 전쟁 7번째로 인본주의적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유물론 당연히 인본주의죠. 근데 이제 인본주의라고 하면 혹은 철학이라고 한다면 좀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두 개의 사조가 있는데 그걸 중점적으로 교회 안에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거는 뭐 유물론적 기독교보다도 이미 더 많은 시간 동안 우리 신앙인들이 괴롭혀왔던 것이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살펴봐야 우리가 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외부로 좀 시선을 돌려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 안에는 적그리스도의 영과 미혹의 영이 판을 칩니다. 겉모양은 교회와 너무 똑같지만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함께 읽고 있는 계시록에서도 교회들마다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읽었던 계시록 3장에 그리고 어저께 읽었던 계시록 2장만 해도 에베소 교회에는 자칭 사도라는 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니골라 당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서는 사탄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버가목 교회에서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고, 또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여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또 이단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이단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들이 그런 행태가 있었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사탄의 회당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보면 참 신기한 것은 행위에 있어서 열심을 내고 온전했던 교회들한테 이단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단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주님이 혼내시는 두 교회가 다 다른 교도 혼내긴 합니다. 그러나 이 그 행위가 없다고 말하는, 너네는 행위가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두 교회에 있어서는 이단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를 한번 좀 묵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특별히 이제 4대 교회 같은 경우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었다 너희한테는. 4대 교회에서는.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 너무나 유명하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어떠한 열심도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신앙에 있어서 열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도 없었을까요? 진짜 이단도 없습니다. 방금 말했던 교회들이 사대 교회하고 라우디게아 교회를 제외하고 다 있었어요. 사탄의 회당도 있었고 니골라당, 뭐 발람의 교훈, 이세벨 따르는 그런 추종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잘못된 게 들어간 거죠. 근데 현대 교회에서도 신천지가 누구를 건듭니까?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들, 신앙의 열심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된 사람들 접근 안 합니다. 어떤 사람들 등장을 합니까? 신앙에 열심이 있고 행위를 내보려고 하는 자들. 행위라는 열매를 맺어보고자 하는 자들한테 접근을 해요. 뭐 신천지에게 전도를 못 받아본 게 받아본 게 그 훈장은 아닙니다만 저도 한번 신천지가 데려가 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웬만한 열심이 있지 않은 이상 신천지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악한 영도 사람을 봐가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못 건들면 뭐 합니까? 하나님 붙들게 되는 기도하고 내가 분별해 보려고 말씀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평안하다 하는 게 도리어 결코 건강하지는 않은 겁니다. 분명히 십자가의 길을 걷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다고 했고 환난이 있다고 했고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고난도 환난도 어떠한 것도 없이 그냥 평안하다 가고 있으면 주께서 말씀하셨고 네가 평안하다 할 때에 내가 도적같이 너에게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심판의 때가. 그러니까 그 신앙인은 자연스럽게 그냥 뭐 게으르고 나탑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긴장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긴장 상태. 항상 영적인 긴장 상태. 그러니까 느슨하게 있다고 하면 내 스스로를 계속 돌아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도 있겠죠. 계시록 2장 3장을 읽으면서 그냥 이 교회는 저렇구나 저 교회는 참 저렇게 욕먹는구나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2장 3장에도 분명히 얘기하죠. 행위에 열심히 있고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한테 누가 찾아옵니까? 적그리스도의 영과 미혹의 영이 구체적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과연 신앙에 열심히 있는가? 신앙에 열심히 있는가?
사단 마귀가 잘못 건드리면 안 되니까. 차라리 안 건드리면 못하니까 뭐 하겠습니까? 건드리지도 않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적그리스도의 영과 미혹의 영은 더 판을 칩니다. 계시록 자체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마지막 심판 때가 가까울수록 사단 마귀는 더 기승을 부립니다. 본인만 심판 때 그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배도하고 배교하고 미혹하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니골라 당이니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느니 이세벨을 따랐다느니 음행을 했다니 그게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영지주의니 그 다음에 뭐 칸트니 뭐니 다 핵심은 지난주까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명칭과 행태만 다를 뿐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의 신자의 신앙생활 안에 역사하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인간이 완전하다. 혹은 완전으로 나아가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본주의와 철학의 핵심은 인간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평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목사님 누가 요즘에 인간이 완전하다고 하겠습니까? 7, 80이면 죽게 되고 병들어 죽게 되고 지성이나 뭐 건강이나 이러면 다 완전하지 않은데 아니요. 우리가 피조물로서 혹은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이 있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인도하심 받지 않고서는 오늘 하루를 임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걱정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본다? 기도를 안 해도 너무나 평안하다? 기도 너무나 고되죠. 기도 너무나 고됩니다. 그 따뜻한 구들방을 떠나서 이 추운 자리로 나오는 것. 그 앞에 틀어져 있는 TV와 쇼츠의 유혹을 이겨내고 개인의 삶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로 나아가는 거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잘 사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평안한 게 맞나?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라고 나에게 구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셨나? 라고 전혀 말하고 있지 않은데 내 삶은 그렇지 않다. 내 삶은 무언가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가지 않고 있는데 너무나 정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번 진짜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거 한번 진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인간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삶의 고백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도 주님 붙들지 않고도 너무나 평안하게 사는 것. 그럼 그게 무엇일까요? 인간은 완전하다 생각하는 것이고 조금 양보하더라도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에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잠이 잘 오고 그리고 말씀을 보지 않아도 나는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사람들의 의견들은 듣지만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을 깊이 씨름하고 고민하는 여정은 단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인본주의자인 겁니다. 인본주의자.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제껴두고 인간의 이성을 신격화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막 신격화한다고 하니까 막 너무 막 장황하게 생각하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머리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이성을 신격화한 거고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인간의 경험을 신격화.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 내가 본 것 안에서는 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무언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 경험을 신격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은 하나하나 할 때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하나 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한 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래 말래 라고 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너무나 선명합니다. 거기서 어떠한 것에 있어서도 사람을 죽이냐 마냐에 대해서 죽이지 말라고 하겠죠. 근데 한꺼풀 좀 더 들어가 봅시다. 현대사회에서 마주하는 문제가 뭘까요? 태아의 생명을 죽이냐 마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경적으로 생각을 안 해요. 심지어 한꺼풀 더 들어가 봅시다. 태아가 어떤 태아냐면 참 입에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성적인 문제 혹은 그 폭행을 당해서
의도치 않게 생긴 태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참으로 쉽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명료합니다. 그게 내 의도가 됐든 의도가 되지 않았든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또 남성이라고 하는 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폭력적이라고 말하겠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내 의도든 의도치 않든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죄의 결과이든 혹은 타의에 의한 것이든 생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삶의 배경 속에서 들어가면서 조금씩 양보하고 뭐가 들어가는 걸까요? 인간의 이성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인간의 경험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인본주의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해요. 근데 그 명확한 것을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컨텍스트에 들어가면서 조금씩 허용하고 양보하고 내어주면서부터 뭐가 되는 점차 인본주의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성경은 들고 있지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인데 누군가가 신앙에 있어서 절망의 늪으로 빠졌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다 보니 뭐 죄책감도 들고 또 그리고 그 안에서 허무적대다 보니까 무너지기도 해요. 그때에 도움이라고 하는 손길을 줘야 되는데 그 도움의 손길을 교회가 줘야 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인이 줘야 되는데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모든 목회자라, 모든 직분자라고 해서 그 도움의 손길을 성경적으로 주지는 않아요. 근데 참 용케 신기한 건 교회 안에서 자신하고 끼리끼리 맞는 사람들의 손은 잘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신하고 똑같은 수준 안에 있는 사람들, 똑같은 방향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게 진리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의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제시해 주면 저건 내 마음에 안 맞아 하면서 그 도움의 손길을 뿌리치고 누구 도움의 손길을 가져갈까요? 다시 세상의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절망의 늪에 빠지는 게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 돌뿌리를 마주했을 때 뭐가 찾아오는 걸까요? 내 신앙이 진짜였구나 아니었구나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이 절망의 늪 이번 주에 살펴보겠지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손을 더 붙들고 나아가냐 아니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교회 안에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인본주의와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철학적 사고와 또 인본주의를 만들어낸 것 자체가 누구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초의 인본주의자 철학이 뭡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면 그냥 먹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뭐 하기도 합니까?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하는 내 인식, 내 이해, 내 생각, 내 느낌을 담아내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의 기준이 흐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명확하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명확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내 컨텍스트, 내 삶의 경험들을 조금씩 넣기 시작하면서 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철학자들은 크게 두 분류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내 이성을 절대시하는 합리주의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 경험을 절대시하는 경험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뭐 합리주의가 뭐니 경험주의가 뭐니 다 알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합리주의자들은 본인의 이성에 절대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면 그거는 진리인 것이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그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내 이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나 합리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비이성적이라고 말을 해요. 비이성. 이건 이성에 맞지 않다. 근데 여러분 비이성적인 것만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초이성적인 게 있는 거예요. 내 이성이 정말로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이성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이 옳네, 그르네를 판단하겠지만 이 이성 자체가 여러분 완벽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어저께 수요일날 영광 있어도 말했지만 뭐 급하게 공부한 거 시험 딱 끝나고 나면 다 까먹어요. 시험보다 다 까먹어요. 내가 정말로 내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 이상은 정말 그 이성이 얼마나 한계가 많습니까? 단순히 그냥 노년에 뇌의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수준 말고도 정말로 그 활발한 20대, 10대, 20대 때의 그 이성적 기능도 여러분 얼마나 한계가 많습니까? 그죠? 얼마나 한계가 많아요?
근데 그것에 절대적인 신뢰를 주는 거예요. 이성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것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를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참된 신학자의 고백은 뭘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해요. 뭘 인정하는 걸까요? 이성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게 참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이해되지도 않는 걸 왜 믿냐라고 하는데 맨날 우리 이승기 전사가 주일 저녁에 매일 얘기하잖아요. 그죠? 믿음은 이해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는 거라고. 그죠? 다 경험했으면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확인하는 거라고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성이 다 이해된다고 하면 그건 신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한낱 인간의 머릿속에 다 이해되는 신. 그러니까 그리스도 로마의 신은 이해가 돼요. 아, 저런 신이 있을만 하겠다. 사람이 머릿속에 상상해가지고 만들어낼 만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믿는, 기독교가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낼래야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세 명이 있으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세 명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신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 로마나 그 북유럽 신화에 드러난 뭐 토르, 로키, 오디 뭐 이런 거 있죠. 마블에서 등장하는 그런 신들은 이해가 돼요. 아, 저런 신적인 계보 안에서 아, 천둥이 가장 셌나? 그거를 인격화해가지고 만들어냈나? 라고 생각을 할 만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안에서 납득이 되는 신들이에요. 납득이 되는 신들. 특히 이제 인도에는 수천의 신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제일로 많죠, 신이.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그러니까 대부분 뭡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의 문제를 신적인 존재에다가 갖다가 박아놓고 그 신에게 비는 거예요. 그게 신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 제가 옛날에 선교를 할 때 그 버스에다가 수많은 부적들 같은 걸 붙여놓더라고요. 성인들의 어떤 그런 패드를 보면은 이 버스가 잘 갈 수 있는, 심지어 어떤 지역을 잘 갈 수 있는 그 지역에 또 어떤 성인과 신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갖다 만들어 놓고 붙여놓는 거예요. 웃기죠? 근데 그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런 신들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이성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그 신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이 성경 안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드는, 그러니까 이성의 바깥에 있는 거.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비이성적이라는, 이성에 맞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이성을 넘어서 있다. 초이성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초이성적인 존재인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 합리주의자들은 뭐 한다고요? 성경을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해로.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19세기 즈음에 이성을 아주 절대화했던 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성경에 있는 것들에서 이성을 넘어선 혹은 이성적이지 않다고 보여지는 것들을 다 이거는 뭐 빼고 저것도 좀 비판해보고 이거는 조금 과하게 표현한 표현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난도질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게 뭐가 남을까요? 도덕적인 지침만 남는 거예요. 도덕적인.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이렇게 살면 좋대. 이게 지혜로운 거래. 하나님,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래. 이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이래. 라는 것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신으로 존재할까요? 신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뭘까요? 윤리와 도덕의 모범일 뿐이에요. 그렇게 전락해버렸어요. 인간의 이성을 절대화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인간의 이성을 절대화하다 보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나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내가 필요한 것들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적 행위를 기도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은 참 귀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한 것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아니 요즘 세상에 뭐 가가지고 옛날 어른들이나 저 뒷간에다가 저기 하얀 글에다가 물 떠놓고 비나이다 했지. 지금 세상에 무슨
그냥 가가지고 돈 좀 더 벌고 쿠팡 알바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거를 돈으로 하면 되지 뭘 굳이 가가지고 뭐 그렇게 정성을 들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종교는 마치 유물론자들이 얘기하는 하나의 아편인 거죠. 현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기는 싫고 어떤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하나의 신비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성적으로. 근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합리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많다니까요. 내 이성적인 생각 안에서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아무리 창조됐다고 얘기를 해도 그거에서 양보해가지고 그래 유신진화론 하자. 유신진화론. 하나님은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그 창조의 모든 여정을 진화로 이끄셨다라고 인정해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라고 분명히 엄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 심지어 과학보다도 진짜인데 과학도 여러분 계속 가설을 세워가지고 진실과 진리를 규명해가는 과정일 뿐이지 그게 다 밝혀낸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뭐 배울 때는 전자가 가장 작고 뭐 했다고 했지만 지금은 더 작은 게 나오고 막 계속 등장을 하죠. 그런 거 보면 그들도 다 알아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 발견했어요. 그럼 그거가 가장 작을 것이다 라고 가설해놓고 또 한번 해보는데 이게 가장 작은 게 아닌 건 거예요. 더 뭐가 있는 거. 그러면서 또 이름 붙이고 하면서 계속 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들도. 근데 왜 과학에는 정말로 전적인 신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 이성을 가지고 재단해가지고 이건 믿고 저건 안 믿고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주의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선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성을 신뢰한다는 거나 뒤에서 나누는 경험주의자도 똑같아요. 본인이 주관해 봤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근거들을 가지고 봤을 때 이건 믿을 만하고 저건 믿지 못할 만한 거예요. 그렇게 계속 재단해 가면서 진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조각해낸 하나님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됐는지를 한번 조심스럽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경험주의자들도 똑같은데 이 사람들은 더 조금 난리를 쳐요. 왜 그럴까요? 이 경험주의자들은 이성적 사고 자체를 배격해버립니다. 그리고 본인의 경험이 전부인 거예요. 직관, 감정, 느낌 그게 하나님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데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고 초자연적인 거 너무나 특별한 거기 때문에 이 하나의 경험을 가지고 그건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을 해요. 저번에 한번 말씀 시간에 말씀드렸죠. 경찰도 한번 경험했다고 했는데 이쪽에 취사병에 있던 불이 저쪽 불로 붙는 걸 막 경험을 하면서 와 이거는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보면 불이 옮겨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 그죠? 가스가 새고 있으면 불이 옮겨갈 수도 있는 거죠. 꺼져버리면서.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내 이성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에서 넘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 증명해내고 보여줬던 것을 넘어서는 어떠한 특별한 경험.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이제 직접적인 예인데 그냥 찬양 시간에 혹은 기도 시간에 분위기가 후끈 달아왔을 때 나에게 뭔가 찾아온 어떠한 감정, 그 감정이 마치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스스로는 인정을 해버리고 확정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또 주일 예배 때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런 부흥의 때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그곳에 사단의 영도 똑같이 역사함을 통하여 뭐 자살하는 일도 일어났었고 부흥이 막 멈추는 사건도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신 착란증도 등장을 하고 분명히 성령이 역사했는데 어떻게 거기서 자살이 일어나며 어떻게 거기서 정신 착란증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들을 성경적으로 분별하려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영적 감정론을 써요. 분별법을 써요. 부흥 분별법을 써요. 그렇게 하면서 성경적으로 분별을 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주의자들은 그것이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사단 마귀가 부리는 영인 귀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냥 하나님이 했다라고 산정해버리고 나는 그런 특별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에만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주의라는 표현보다도 뭐가 더 맞냐면 신비주의가 맞는 거예요. 신비주의. 내 인간의 이성으로는 해석이 안 되지만 뭔가 특별해, 뭔가 초월적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경험만 쫓아가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할까요? 성경 볼까요? 안 봐요. 뭐 할까요? 계속 그런 집회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신비한 체험, 그런 그 황홀한 감정, 이거를 이제 종교학적으로는 카타르시스라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흥분된 감정을 느끼는 데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종교적 감정 혹은 흥분된 감정, 카타르시스에 매몰된 사람들이 뭐 할까요? 삶은 개판인 거예요. 마치 마약하러 가는 거예요. 마약하러.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지만 이 뭐 찬양 집회 같은데, 미국에서 찬양 집회를 이제 저도 이제 기사나 혹은 진짜 실질적인 어떤 사진들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이거를 막 진실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그 찬양 집회가 끝나고 나서 쓰레기통 보면 주사 바늘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일단은 기독교인이니까 클럽은 갈 수 없고 마약은 할 수 없고 뭐 이런 건 할 수 없다고 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걸 대체제로서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진짜 위험한 거죠. 찬양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뭡니까? 내가 내 스스로가 즐거우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내 감정과 상황과 내가 놓여진 환경은 이 감사의 고백이나 하나님께 대한 곡조 있는 것을 고백할 수 없지만 뭐 하는 겁니까? 내 자신의 감정과 상황과 모든 것을 부인하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시고 계시고 선함 가운데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고백하는 처절한 신앙 고백이 찬양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뭘 담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격양시키고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 것보단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praise the Lord 하면서 곡조를 담아내고 우리의 다윗처럼 춤을 추는 걸로 이렇게 막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하는 거지 감정을 일으키는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로 걱정하는 건 찬양 집회에는 겁나게 많은 거예요. 대한민국에. 찬양 집회는 엄청 많아요. 근데 거기 가면 청소년들이 거기서 울고 불고 해요. 전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단정하진 않습니다. 왜요? 그 안에 말씀도 있고 그 안에 가사는 분명히 성경적인 내용도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 뭘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 흥분된 감정과 카타르시스만 찾으러 다니는 경험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혹은 신비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이. 그러니까 뭐 어디 가면 병 나았다더라. 어디 가면은 뭐 금리빨, 이게 진짜 있었던 얘기입니다. 뭐 그리고 뭐 어떤 교회에서는 마일판이 그다음에 저기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병 나은 프로그램, 뭐 신유 프로그램. 이게 하나님을 공식화해가지고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예수님 때에도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똑같이 했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똑같이 선포했는데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은 영혼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의 손수건이 닿았는데도 혹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병이 나은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교회 안으로 가져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의 본질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또 그걸 또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계속 그런 신유주의가 보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막 계속 선포해요. 근데 그렇다고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프로그램화하고 그리고 그것들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 선배님들을 함부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반성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뭡니까? 그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만 쫓아다니면서 가정은 내팽개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집안 일은 내팽개쳐 놓고 기도회나 교회 일만 하러 다니는 가정의 누군가를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자식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남편이나 아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개판으로 살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너무나 멋진 삶을 살아요. 똑같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살아요. 근데 세상 나가서는 안 살아요. 근데 뭐 교회에서도 안 사는 거 더 문제죠. 그죠? 교회에서도 안 하는데 밖에서 할 일은 전혀 난무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원화된.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비적인 경험과 체험만 딱 계속 바라면서 삶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적그리스도 세력인 거예요.
아니 어디 교회 집사님, 어디 교회 장로님이라 하시는 분이 회식 자리에서, 저도 여기 그 군대 전역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저기 공장 다니면서 일을 하고, 뭐 2달 일했다고, 2달인가 3달 일했다고 뭐 이제 회식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물론 다른 사람 겹쳐가지고 같이 해준 거겠지만, 그때 뭐 저한테 술을 권하면서 나도 어디 교회 집사다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네가 집사가 아닌 거라고. 속으로. 속으로 해서 속으로. 당연히 거부했죠. 제가 신앙인이라서 술을 안 마십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 경험주의,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사람.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정말로 분별해야 됩니다. 두 가지 정말 분별해야 돼요. 그럼 뭐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기준은 성경이에요. 기준은 성경이에요. 이성주의자들, 합리주의자들이 그 기준이 되는 성경을 자신의 이성을 기준 삼아서 난도질해버렸고, 경험주의자들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성경 자체도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필요한 구절만 가지고 가요. 이성주의자도 그렇고. 근데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은 무오하며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참된 신앙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걸 성경을 점검하려고 해요. 내가 내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고 그 원리와 원칙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건 다 길이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참된 신앙인들은 이성주의적으로 혹은 어디로? 경험주의적으로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하나의 수단으로 두셨냐? 성령의 조명이라는 걸 두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성경을 이성주의적으로 접근을 하면, 내가 이거 다 연구했어요. 헬라어니 히브리어니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막 신학적 배경 다 해가지고 했어요. 그럼 그런 사람만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일자무식한 글자 이제 조금 읽을 수 있는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인도함 받을 수 있는, 단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 성경 전체를 다 읽지 않았어도 그 분명히 물론 한 구절만 딱 집중해가지고 그것만 보면은 좀 잘못된 길로 가는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 한 구절이라도 성령께서 뭐 해주시면, 조명해 주시면 하나님의 뜻과 바른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적으로도 빠지는 게 아니라, 이성주의로 빠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된 신앙인들이 이성적인 사고가 없고 경험적 사고도 경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아주 균형을 이루면서 제대로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성만 강조하거나 경험만 강조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어떤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객관적 계시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길로 가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그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에는 말씀만 보는 사람 없어요. 교리책만 파는 사람 없어요. 뭐 할까요? 그 말씀하고 교리책을 보는 만큼 내 머릿속에 이성적 사고에 채워지는 만큼 뭐 할까요? 그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해야, 물론 이제 그만큼 기도해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것에 준할 정도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만큼은 해야 될 건 아니겠어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요식행위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있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기를, 뭘 통해? 말씀을 통해 조명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말씀하고 기도가 함께 가요. 건강하고 건전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뭘로 분별이 될까요? 열심히 말씀 받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그런 모습이 드러나면 다 잘 가고 있는 그리스도이니까요. 지난 시간에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의 최종적 결론과 열매였던 것처럼 그런 사람에게 뭐가 드러날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드러나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 근데 말씀하고 기도는 많이 봐요. 뭐 몇십 독, 몇백 독을 했고 뭐 기도는 하루에 3시간씩 한다고 했는데 삶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 드러난다? 그럼 균형점이 안 맞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는 열심히 이성주의도 타파하고 경험주의도 타파하고 참된 신앙인의 길에 가고 있다고 자부할지는 몰라도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어딘가 한쪽에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래서 시금석은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이 얘기해요. 이 적그리스도의 영과 미혹의 영이 너희 안에 어떤 모양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에게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방향 가는 거예요. 반대로 인본주의자들과 철학자들은 뭘까요? 모든 철학자들의 고민은 행복이에요. 행복.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자기 사랑인 거예요.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사람들은, 철학자들은, 인본주의자들은 다 자기 사랑,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도 마땅히 맺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건강하게 균형 잡혀서 가고 있다. 그럼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생애의 전부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말씀도 분명히 그 사실을 드러내줘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역대하 13장은 이제 솔로몬이 죽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왕이 세워졌습니다.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었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제 르호보암이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계보를 정리하면 남유다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지금 아비야가 통치하고 있는 거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날 때 이 전쟁은 그냥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 왕국이 싸운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왕국은 혹은 야곱의 족속은 그 민족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가시적으로는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가시적으로는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 있는 현대 교회 공동체하고 같은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은 다 뭘까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가시적 이스라엘 왕국 안에 모두가 다 선택받는 그건 또 아니에요. 마치 우리의 현대 교회 안에 모두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닌 거죠.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왕국, 이 구약의 교회 안에도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섞여 있는 게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지금. 두 개가 싸우고 있는 누가 싸우는 거예요? 아비야 쪽과 여로보암이 싸우고 있는데 오늘 이 싸움의 이 내용을 보면 오늘 우리가 장황하게 오늘 본문 들어가니까 막 이제 시작인가 보다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곧 끝날 겁니다. 신본주의 신앙과 그러니까 그 참된 신앙과 인본주의 철학과의 싸움하고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비야 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11절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게 아비야 측입니다. 그러니까 북남유다 쪽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뭐했다? 그를 배반했다.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 무엇이 등장하냐? 8절과 9절은 여로보암 쪽인 것이고 10절부터 12절은 아비야 쪽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좀 선택적으로 읽어보면 그 여로보암 측은 어떤 걸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냐? 봅시다. 8절 말미입니다.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대놓고 이거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 아론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금송아지 만들자라고 해놓고 그게 뭐 이방에 있는 바알 신이 몰렉 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라고 합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똑같죠. 누구도? 여로보암도 똑같은 거예요. 여로보암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 바알 신 이거 섬기자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해야 돼요. 근데 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못 가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인 성전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대체제로서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마치 우리 조선이나 신라나 뭐 고구려에서 왕이 등장을 하고 나면 종교적 정당성이나 어떤 사상적 그 지지를 얻기 위해서 뭐 불교를 공인했더라, 유교를 공인했더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그 하나님이 내 뒷배에 있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여로보암도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거에 예루살렘 성전에 준하는 어떠한 제단이나 어떤 신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거죠.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낸 거예요. 분명히 이들은 가시적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바꿔낸 거예요. 또 뭐도 있습니까?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로보암 측,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측은 9절에 보면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쫓아내요. 하나님은 아론 자손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을 택하셔가지고 뭐 한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예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 버렸냐? 이방 백성의 풍속을 따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겉모습은 뭘 세웁니까? 뒤에 보면 9절 말미에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제사장을 세워요. 근데 뭘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와 그의 삶에 준하는 계명을 따라서 제사장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 씨앗부터도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계열이거나 레위 자손이 아니에요. 누구를 뽑습니까? 돈만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봅시다. 9절에 보면 이방 백성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았다.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뭐가 됐다는 거예요? 신들의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는 그냥 아무나 제사장 세워줬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그 예배를 재관하는,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 아무나 세웠다는 거예요. 뭡니까? 교회 안에서 가시적 공동체 안에서 본인이 믿고 싶은 대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본인이 예배 드리고 싶은 대로 예배 드리는 그 만들어 놓고, 우리가 예배의 개념은 이제 뭐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11절 말미에 우리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만 너희는 뭐 한다니까? 너희는 아예 배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흉내는 내고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가시적 공동체, 가시적 교회 공동체인 이스라엘 왕국 안에 들어와 있지만 뭐 하는 겁니까? 배반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인본주의 철학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만들어 놓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12절 마지막 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뭐 하지 말래요? 싸우지 말래요. 왜 싸우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뭐 감히 하나님한테 가서 뭐 대들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내 인생에서만큼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내 마음대로 제사장 세워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타협하고 경험에 밀려내고 이성에 밀려내고 내 삶에 그냥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그러니까 뭐가 등장하지 않을까요? 형통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과 싸운다는 게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하나 원망하는 그런 수준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고 여호와와 싸우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 믿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모습이 드러납니까? 형통하지 못한대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은혜 주신다고 하셨어요. 물론 고난과 함께. 근데 내 삶 가운데 단 하나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도 형통도 기쁨도 즐거움도 그 누림의 복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진짜 돌아보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는 거 아닌가? 교회 안에 있지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고 나는 철학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으니까. 근데 이게 진짜로 안타까운 거예요. 차라리 세상에서 즐거움과 기쁨 누리면서 마음대로 살든지. 근데 교회 안에 무언가 코끼리가 어렸을 때부터 족쇄에 매어져 있다가 다 커서 그 등치가 산만해졌는데 그 족쇄 하나 원래 그냥 걸어만 다녀도 풀 수 있는 건데 그 묶여 있는 거 있잖아요. 아시죠? 어렸을 때 이제 그 족쇄가 코끼리가 힘이 약할 때 근데 코끼리가 덩치가 커졌는데 그냥 지나가면 쑥대밭이 낼 수 있는데 그 족쇄에 묶여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 마치 벼룩이 본인은 3m, 5m 뛸 수 있는데 병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것이 한정되는 것처럼 그냥 이 교회 안에 이 족쇄 채워져 있어가지고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차라리 이쪽 길을 안 가고 이쪽 길을 완전히 걸어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맨날 이쪽 끼웃끼웃 하다가 이것도 못 누리고 여기 안에서도 형통하지도 못하고 바라고 원하옵기는 세상으로 이제 뻗쳐져 나가요. 다음 주부터는. 그런 고민 이제 안 할 거예요. 그런 고민 안 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물론 계속 하겠죠. 다른 말씀으로는. 하나님께서 계속 씨름하게 하실 거고. 근데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건 여호와 하나님하고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싸운다는 게 하나님 왜 그랬어요? 뭐 그건 여러분 이게 원망이라고 하는 표현이겠고,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가 싸운다는 건 내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한 표현도 그래요. 철학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철학. 인본주의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다? 어떠한 형통도 내 삶 가운데 없다.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또 철야 기도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을 가지고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아야겠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경험주의로 혹은 합리주의로 혹은 그 이외의 어떠한 모습이 됐든 간에 철학자로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살고 있다. 제가 많은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원래 오늘 11시면 끝나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쏟아 부어주는 게 있어서 계속 나눴습니다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형통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래서 이 시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원합니다. 내가 내 경험 조금 더 하고 내 이성 조금 더 하고 내가 그냥 여러 가지 몇 개 좀 섞어가지고 만든 하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조명해 주셔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정말로 올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저 옆에 사람, 저 앞에 사람, 저 뒤에 사람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나의 삶 가운데 내 인생에서만큼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는데 어떤 백성이 복이 있냐?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세상의 신, 세상의 물질,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된 사람은 진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밤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이 시간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참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때로는 기대와 소망이 접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자리 지켜 말씀 듣고 기도하였던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 모든 것이 연락되게 하시다 신실하게 응답하는 것을 간증케 하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 안에도 적그리스도의 영과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 이 마지막 때입니다. 주여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로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 앞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핑계를 다 차치하고 진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결코 타협하지 않고 순종하고 또 내 욕심과 내 모든 환경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용단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철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